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14번째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기도실에서 계획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지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실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아주 놀랍고 위대한 그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인생의 기도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축복과 또 형통함과 인도하심과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그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다가 그저 인생을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기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성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또 그들의 삶을 직접 만나서 또 경험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도실에서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과 비전과 자신이 지금 걸어가야 될 것,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인생의 기도실에서 계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도실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방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는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야, 가장 우선되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먼저 그것을 할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그저 내 힘이,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결단이, 내 지혜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라고 그저 자동적으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과 그 뜻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부르짖는 바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키인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형통과 번영과 만족과 치유와 그 모든 선한 것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부귀, 장구한 재물, 건강, 형통함, 모든 그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건강과 형통함과 그 귀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실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기도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모세의 기도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실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의 기도실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불편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연단이 있는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그런 곳이 광야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도실입니다, 그곳이.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은 내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그 이전에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는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비로소 그 환난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 눈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또 그 기도실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막의 모형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바로 그 장소에서 받았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하늘의 모형으로서 성막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락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바로 기도실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도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실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모세는 어떤 리더십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등장하는 곳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실에서요.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리더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지도자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은 사꾼인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기도실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움직이는 기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그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어떤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제단부터 쌓습니다. 기도의 제단, 기도실부터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닿았을 때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 또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바꾸시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새로운 그런 발걸음들을 옮겨가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플랜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실에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지경 혹은 축복의 범위,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 이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길을 우리가 종종 잃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전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경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 곳에서 나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기도실에서 무엇을? 바로 비전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지경이 여기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것이다. 네 평생을 통해서 너의 삶을 쏟을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실에 있을 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은요, 기도실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있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아브라함도 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의 아버지,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아, 너는 그저 이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살아가면서 그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일까?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기도실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아들아, 난 너를 그저 하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디바인 콜링이 기도실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비춰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이런 회의주의 가운데에서 우울함 가운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기도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이름을 받고 새 운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기도실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디에서요? 기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실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역시 바로 기도실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던 시절 그의 기도실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양떼를 치던 그런 들판, 목초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바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바로 그 풀밭에서 그 들판에서 그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내가 그렇구나. 이 비록 정말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바로 그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시간을 기도실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 148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도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이며 그분의 임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신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기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런 목동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초강대국,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을 휘어잡는 초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전 가까이에 나가 사는 것,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 기도실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다윗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 다윗을 정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은 참 할 일이 많았겠죠. 그렇죠. 오늘날도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대통령이 된다는 것 정말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에게 기도실이 어떤 곳이었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감람산이든 겟세마니 동산이든 그것이 낮이든 그것이 밤이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분주한 그 삶의 현장, 내 사역의 현장, 내 비즈니스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습관을 따라 나가는 그런 좋은 습관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 가운데 한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참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들어보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일지 우리를 참 혼돈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기도실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내게 나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